설교 제목이 일상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는 아니고요. 그게 아마 비전 선데이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할 설교 제목은 디아코니아로 살아가기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디아코니아가 뭔지 알아야지 이 제목처럼 디아코니아로 살아가겠죠. 디아코니아는 뭐 아시는 대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 섬김, 봉사, 섬기는 사람, 섬기다, 일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대부분 이 디아코니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제목을 풀어서 말하면 섬기며 살아가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태국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약 4개월간 강원도 용평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요. 거기서는 본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이름을 가명을 쓰는 거죠. 그 당시가 이제 90년대 초 한국에서 이 경배와 찬양의 붐이 굉장히 일어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뭐 예배에 대한 설교 그리고 참된 예배자에 대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인물이 뭐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가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마리아. 그래서 그때 제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마리아보다도 마르다 쪽의 기질이 제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는요, 성경 전체에 3번 등장합니다.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에 한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마르다가 또 다시 등장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마르다가 있는 이 마을로 들어가실 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나사로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또 맞이한 사람도 역시 마르다였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이죠. 그래서 이 적극적인 여성의 주특기는 뭐냐면 음식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게다가 예수님이 자기가 만든 음식을 드실 것을 생각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뭘 잘 드시더라? 불고기? 만두? 튀김? 온갖 이제 막 생각을 가만히 있어 봐. 후라이팬 어디 있지? 기름을 내가 저기 뒀었는데 어디 갔지? 이 마르다가 지금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르다가 화가 난 겁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뭐야? 재미있는 사실은요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앉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마리아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앉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이 마리아야 여기 와서 앉아라,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르다는 더 화가 난 거죠. 지금 완전히 이 좌우의 날선 검이 아니라 이 좌우의 날선 이 분노가 마르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분노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다른 한쪽 분노는 예수님에게. 이제 정말 어이없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보통 저도 집에서 이렇게 부엌일 하다가 이렇게 제가 손이 좀 모자라면 뭐 거실에서 이제 아빠랑 이야기하는 저희 딸이 있으면 야 딸아 좀 나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지 뭐 저희 남편 보고 아니 지금 당신 부인 이렇게 혼자 열심히 일하는 거 안 보이냐고 좀 딸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요 당돌하게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는 이 마르다의 목소리가 되게 애절하더라고요. 주여 도와주라 하소서 뭐 이렇게 하던데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마르다는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께 화가 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저 혼자 이렇게 밥하느라 정신없이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세요? 저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런 여인은 없었죠. 아니,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든 남자도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예수님께 큰 소리로 따져든 여인 마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 얼굴이 다 화끈거려요. 와, 마르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지금 마르다는 동생에게 화가 난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아마 그 분노 속에는, 아니, 마리아한테는 여기 와서 앉아서 말씀 들으라 그러고 나한테는 왜 그런 말씀도 안 하셔? 뭐 난 식순이야? 나도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 듣고 싶은데,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그냥 한번 마르다 쪽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마디만 하셨더라면, 마르다야, 수고가 참 많네, 고맙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저렇게 분노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레슨이 시작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2번 부르신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애정과 연민을 가지고 계실 때 그렇게 부르셨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2번 부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것들로 걱정하면서 안절부절하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야,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란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거야.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ut only one thing is needed.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마르다는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이 한 가지가 무엇인지 계속 배워갔을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지요. 요한복음 11장은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오십니다. 마르다는 마을 어귀까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긴 대화를 나누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마지막 부활에 다시 살아날 것은 제가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이 미래의 부활이 아닌 지금 오늘 현재의 부활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요, 마르다의 엄청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대신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8절 보니까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갑니다. 이 부활의 위대한 신앙에 동생 마리아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보면
마르다가 가만히 동생 마리아를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가만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비밀히, 몰래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귓속말로 말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처음 등장한 이 누가복음 10장, 거기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아주 큰 소리로 따지면서 말했던 마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는 마르다를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마르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나사로 집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을 때 요한복음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마르다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나오는 일하다라는 단어와 지금 요한복음 12장 2절에 나오는 일하다, 이 단어는 똑같은 디아코니아가 사용이 되었어요.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제발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르다의 성숙하지 못한 디아코니아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필요한 오직 한 가지를 발견한 온전한 디아코니아로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인터서브 선교사로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10년간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인터서브 선교사로 허입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사를 많이 받아요. 뭐 심리 검사도 받고 인성 검사도 받고 뭐 심지어 정신과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검사 결과지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교사로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뭐 저희 부부도 인사위원회 위원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청천벽력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부는 선교지를 옮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 눈이 좀 큰데요, 이 큰 눈으로 제가 그 위원장님을 똑바로 쳐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문 목사님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사지를 보니까 문 목사님은 에너지가 너무 많은 사람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에너지 많은 사람이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에 가면 분명히 우울증에 걸리거나 일을 못해서 병이 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열린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뭐 선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이 남편 김은우 선생 검사 결과지를 보니까 이분은 에너지가 너무 없는 사람으로 나와서 뭐 이런 사람은 키르기스탄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뭐 그렇게 지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문 목사님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지를 두시는 한마디 말씀은, 만약에 문 목사님 키르기스탄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밥하고 빨래만 해도 살 자신 있으면 가세요. 그러셨어요. 제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갔으니까 제가 돌아왔죠. 그죠? 제가 그때 그래 내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가서 밥하고 빨래만 하고 난 그렇게 살 거다 하고 결국 갔어요. 그래서 밥 매일매일 했지요. 매일매일 밥하고, 이제 저희 남편이 치과 의사니까 저희 이제 그 현지 치과 의사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는데요. 이제 치과 기반이 있으니까 저희 치과에 있는 직원들, 뭐 의사, 뭐 간호사, 또 행정 직원들 다 이제 저희 집으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해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은 워낙 한국 음식이 유명해졌지만은 당시만 해도 저희가 사는 도시에는 한국 식당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은 구경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 김밥 있잖아요. 아까 우리 여기 영상에 김밥 나왔는데 김밥이 그렇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드시니까 모를 거예요. 키르기스탄은 중앙아시아인데 지도를 보시면 이 사람들은 평생 바다 구경 못합니다. 그냥 완전 내륙에 있어요. 바다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김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제 김밥을 제가 쌀 때 이제 이 김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텐 김은 까만 종이에요.
아니 어떻게 까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밥을 놓고서 고기 막 이러놓더니 막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밥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아침에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36절부터는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르가의 주특기는 바느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도르가가 그만 죽었어요. 도르가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 근처에 와 있는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39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죽은 도르가 시체가 놓인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제 도르가는 누워 있는데 그 주위에 과부들이 서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들 손에 도르가 살아생전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들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이제 눈이 멈춰진 것이죠. 계속 뚫어져라 이제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뭐 누가 돌아가시고 뭐 장례식 갈 때 혹시 뭐 들고 가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그 도르가 죽음 앞에 속옷과 겉옷을 들고 있는 이 과부들의 모습을 제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환상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짓말 같은 어떤 장면 하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장면은 뭐였었냐면 제가 키르기스탄을 떠났는데 우리 치과 직원들 손에 김밥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현지 이름이 촐폰이거든요. 촐폰의 뜻은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김밥 들고서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촐폰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밥을 해줬는지 몰라요. 이거 김밥 이제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충분합니다. 제가 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계속 밥을 했지요. 제가 10년 동안 선교지에서 뭐 하고 왔냐고 묻는 분들에게 늘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밥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였을까요?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밥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밥하면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밥하면서 내가 만든 밥을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부터 제 부엌은 그냥 부엌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꽤 오래된 책인데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썼습니다. 이분은 수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꼭 큰 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혹시 여러분들 계란 후라이 하시면서 하나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책 읽고 나서부터요. 계란 후라이 뒤집을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가셔서 계란 후라이 하실 때 하나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선교지에서 한 텀을 마쳤을 때 저희를 후원하던 주후원 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이상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목사를 보냈는데 선교는 안 하고 매번 소식지는 뭐 치과 이야기하고 밥한 이야기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이래도 계속 밥할래?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주님, 저 이래도 계속 밥합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이제 일과를 마치면 저희 치과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저희 집으로 이제 옵니다. 저희가 있었던 마지막 5년 정도는요, 전 직원이 마침 또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모이는 그 모임 이름을 금요 여성 모임이라고 저희들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직원들 대부분은 무슬림들입니다. 뭐 의사도 무슬림, 간호사도 무슬림, 직원도 무슬림. 그래서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이들을 먹일 음식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도착하면 다들 이제 먼저 준비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매주 요리를 해야 되니까 전 세계 요리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은 저희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감사한 이야기를 이제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이 얘기가 나 너무너무 짜증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하면 같이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감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모임이 굉장히 후끈후끈해지면서 따뜻한 모임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감사 제목이 저의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면은 저희가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이제 이 친구들하고 같이 부른 노래는 한국 CCM 중에서 예수님이라는 가사가 없는 그 축복송들을 제가 골라서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이 무슬림들에게는 선지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알라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되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싹트네 내 마음의 사랑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을 다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들이 이제 러시아 말을 하니까 우리 그럼 이거 러시아 말로 부를까? 그랬더니 자기네는 한국어로 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다 가르쳐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해 주었죠. 그래서 매번 모일 때마다 저희들이 부르니까 아주 한국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잘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치과가 마침 10주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2016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노래한 거 한번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10명이었는데 옷을 이제 브라우스를 다 똑같이 맞추고 여기 이제 10주년이니까 10 이렇게 목걸이도 만들고 그렇게 달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쭉 우리가 배운 한 10곡 정도를 막 불렀었는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딱 영상이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화질도 좀 떨어지고 썩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계시도다
잘하죠. 뭐 이제 시골이니까 사실은 그 제가 살던 도시에서 그 치과계에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뒤에 지금 앉아 계시고요. 뭐 지금 한 분은 서울대 치대 교수님이신데 이게 너무 감격하셔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굉장히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디렉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저희 집에 오면 그냥 들어 눕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야, 우리 집이 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편한 곳이 됐구나. 직원 중에 아까 보시면 제일 끝에 키 큰 직원이 있는데 그 고질적인 두통을 앓고 있던 이 행정 직원이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결과를 받았는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뇌가 2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점 붙어가지고 이게 딱 붙으면 너는 그때 죽는다. 뭐 이런 진단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차 안에서 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치과에서도 이전에 머리 아플 때는 머리 아파 이 정도였는데 병원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머리만 아프면 나 죽기 싫어 그러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금요일이 돼서 다 모였잖아요. 처음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어. 그런데 이 기적은 사랑이 없는 곳에는 일어나지 않더라. 우리가 이 나르 기자 너무 사랑하잖아. 우리 사랑하는 이 나르 기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무슬림 친구들이 하겠대요. 그래서 나르 기자를 가운데 앉히고 저희들이 둘러싸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슬림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에 저희 집 애들이 이제 한국에 나갈 때 제가 이 MRI 필름을 주면서 한국의 그 영상의학과 교수님께 이제 판독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서 며칠 후에 저희 집에 있는 이 070 전화기로 문자가 왔어요. MRI 판독 검사 결과 뇌졸중, 뇌출혈 등 뇌에 관한 어떤 증상도 없는 아주 정상입니다. 물론 키리스탄 의료시설이 낳고 해서 그런 엉터리 진단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정말 머리가 계속 아팠어요.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자매는 두통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어요. 이제는 모임을 하면 매번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는 그 자매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편찮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금요 여성 여성 모임이 밥 먹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죠? 밥하는 것에서부터요. 저는 이 밥하는 일이 그냥 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다가 했던 그 밥하는 일,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2번이나 나오는 거 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나온 섬김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디아코니아래요. 그렇다면 마르다가 했던 디아코니아와 내가 밥한 디아코니아, 모두가 다 똑같은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와, 내가 한 일이 예수님의 디아코니아와 같은 일이었다니. 작년 2020년은 인터서브 코리아가 3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인터서브에서 기념사업으로 이 총체적인 선교 시리즈로 책을 출간하기로 했는데요. 대표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 디아코니아에 관한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책이 섬김, 마음을 여는 선교라는 책입니다. 오늘 설교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저 2017년에 저는 10년 동안의 선교지 삶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사실 정말 오기 싫었습니다. 아니, 왜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키르기스 학생들을 한국 대학으로 하나둘씩 보내고 계셨어요. 키르기스 학생들이 저를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제가 살던 키르기스탄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저한테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똑똑한 친구들이 한국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고 이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 키르기스 유학생들과 함께 하는 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했는데요. 러브 나그네라는 모임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러브 나그네. 이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키르기스에서 이 금요 여성 모임 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모여서 감사한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 이제 삶을 나누면서 또 먹고 놀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향을 떠난 이들이 굉장히 외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이면 막 이제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수다를 떨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 모임 사진 너무 많지만 제가 몇 장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저희 집에서 이제 그 현지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기름밥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먹고 있는 장면이고요. 감사한 것은 이 러브나그네 모임은 키르기스 사람들, 학생들만 오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국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이 러브나그네 유학생들이 이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진 한국 사람들과 키르기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합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창덕궁에 가서 이 친구들은 또 한복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한복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복 입고 또 궁을 누비고 다녔었죠. 다음이요. 또 역시 그냥 저희 집에서 밥 먹고 이렇게 놀고 하는 그 사진입니다. 이건 저희 치과인데요. 연말이 돼서 이제 저기서 우리 윷놀이 하면서 같이 지낸 그 사진이네요.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추석 때 작년 추석인 것 같네요. 그때 이제 애들이 자기네 나라 만두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 나라식 만두는 오직 2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고기와 양파. 그래서 고기하고 양파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름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만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또 저희 집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같이 단체 사진 찍은 이런 사진들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낯선 땅에서 제가 나그네로 10년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온 이 키르기스 나그네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나그네들이었어요. 게다가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자주 생겨납니다. 특히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야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희 모임에 나오는 이제 갓 20살이 된 여학생이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초음파를 찍어보자고 했대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제서야 저한테 전화를 해서 보니까 이제 여기 이대목동 병원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목동 병원에 제가 가서 그러니까 조직 검사까지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악성은 아니었지만 점점점 크게 자라난 혹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문제는 200만 원 가량의 수술비를 마련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이 여행자 보험이 있기는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수소문 끝에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살던 그 도시에 몇 번 팀으로 오셔서 진료를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팀을 다 저희 집으로 모셔서 제가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 덕분에 수술비를 절반으로 깎아주셨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해 주셔서 수술비를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을 데리고 부산에 내려갔죠. 그래서 수술 전 검사를 다 마치고 환자복 갈아입고 이제 내일 이제 다음 날 이제 수술을 하니까 그래 잘 하고 내일 이제 내가 다시 올게 하고 이제 인사하고 병원을 막 나서려는 참인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인즉 이 학생의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서
수술을 하면 지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비싼 생활비에 아마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실조였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 끝에 한번 학생 일주일간 한번 입원을 시켜서 우리가 최대한 이 빈혈 수치를 수술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한번 높여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입원을 했어요. 감사하게 일주일 후에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되어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계산하는데 원래 100만 원으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병원비가 2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계획이 없던 아마 일주일 입원에다가 이런저런 치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그날 어떤 한 기부자가 그 병원을 찾아와서 150만 원을 주면서 이거 필요한 곳에 써달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키르기스탄에서 온 유학생 하나가 있는데 얘가 수술을 했는데 얘 치료비로 좀 이렇게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기꺼이 그렇게 하시라고. 이런 거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50만 원이면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학생을 퇴원시켜서 다시 서울로 데리고 와서 이 머무는 숙소에 데려다 줬어요. 이 학생이 저를 와락 안고서 선생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도 울고 저도 울고. 그날 제가 학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 너가 가입한 이 여행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러브나그네 학생들 누구든지 너처럼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병원비가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면 어떻겠니? 학생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저희 러브나그네의 병원비 기금이 이 무슬림 학생으로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난 1월 둘째 주일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웬 교회 개척이냐고요. 저에게는 시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러브나그네 학생들에게 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제가 이제 기존 교회 목사로 있으면 이 예배 드리고 뭐 행사하고 다 끝나면 겨우 오후에나 이 모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간식 정도밖에 못 먹어요. 근데 뭐 물론 이제 저희 집으로 자주 와서 먹긴 하지만 그게 매주일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저희가 돌아와서 이제 치과를 다시 오픈했는데요. 저희 치과하고 저희 집이 걸어서 한 1분 1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교회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뭐 치과는 주중에는 일해도 주일날 일 안 하니까요. 감사하게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임대료도 안 받아요. 저희 월세 지원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마치는 시간에 이 무슬림 학생들은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예배 드리러 와라 그러면 그날로 우리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밥 먹으러 우리 집에 와라. 그리고 믿는 친구가 몇 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예배 드리고 같이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유학 생활을 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밥 같은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는 밥하는 은사입니다. 그 은사 사용해야죠. 제가 교회 이름을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은 섬기며 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디아코니아, 저도 디아코니아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쓴 책에 보면 우리 일상에서 디아코니아를 실천하는 9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안 알려진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그 사람들 이름 한번 쳐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저 자신이 있는 곳에서 디아코니아로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마르다가 마침내 요한복음 12장에서 온전한 디아코니아로 살았던 것처럼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이 디아코니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디아코니아와 똑같은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섬김은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가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섬김이 하찮은 일 같아 보이고 당장에 보이는 열매가 없더라도 여러분의 섬김은 곧 마음을 여는 선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땅에서 디아코니아로 살아가신 주님의 삶을 담기 원합니다. 그 삶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은 피곤하고 힘든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처럼 디아코니아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디아코니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문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문혜정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해같이 빛나리.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격려입니다. 우리 같이 이 노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이기적인 종교 집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용기를 가지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교회가 섬김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만 차리고 우리의 편안함만 따지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낮고 천한 이들, 작은 이들, 외로운 이들, 배고픈 이들, 아픈 이들, 그들을 살피고 돌보며 저희를 치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려 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통하여서 선교가 확장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주여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사랑 교회가 디아코니아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명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아프고 슬픈 인생들을 치유하며 위로하게 하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구원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섬김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